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로 21절, 구약성경 322페이지,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2장 15절로 21절까지. 함께 15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게 하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님이십니다. 11시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붉은 줄을 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덕수교회 조흥연 집사님,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는 조카 남정현이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참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오후 시간에 은혜 받는 자리에 두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셔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이 일절 틈 못하게 막아주셔서 졸음이나 잡념이나 세상 염려 근심 싹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워지고 큰 축복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게릭병도 다 낫게 하시고 각종 질병들이 다 치료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인사를 대충 하면 성의 없어 보이면 북한 같으면 총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대충 박수 치는 것도 죽는데 뭐 그렇게 인사를 대충 해서 되겠어요? 한번 제대로 인사를 좀 영혼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생라합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생라합이 사는 동네는 여리고성이고 그의 집은 여리고성 성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면 그 집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또 외부에서 누가 침략하게 되면 그 집이 가장 먼저 그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집이지요. 그러니까 성 안에 좋은 위치에 있는 목 좋은 곳에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집을 짓다가 어떻게 질 자리가 없으니까 성벽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은 그런,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 같은 집이죠. 그러니까 저 옛날에는 그런 집을 판잣집이라고도 부르고 또 어떻게 부르면 또 일본 말로는 학구방이라고도 하고 그런 집과 다름없이 그렇게 성벽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은 집이 기생라합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으로 정탐꾼이 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게 정탐꾼인지 아닌지 벌써 쓱 표시가 나지요. 요즘은 이제 서울이나 시골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옛날에 서울 딱 오면 표나요, 안 나요? 예, 표나요. 먼저 얼굴부터가 좀 시커멓잖아요.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그리고 입은 옷이 벌써 유행해서 맞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금방 표가 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벌써 막 어리둥절해 가지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는 그 태도도 그렇고 입은 옷도 그렇고 모든 그게 모습이 여리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도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그 행태로 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벌써 다 알지요. 그러니까 금방 신고가 들어가서 군인들이 쏜사같이 왔죠. 밖에는, 저 밖에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고 하니까 여리고성 안에는 다 긴장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진돗개 몇 이렇게 벌써 발령이 탁 돼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군인들이 싹 오지 않겠어요? 기생라합의 집을 두드리니까 기생라합이 확 뛰어나가서 문을 열니까 너희 집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네, 들어왔어요. 근데 왔다가 금방 나갔어요. 저 성문 쪽으로 나갔는데 아마 저쪽 요단강 건너가려고 간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정탐꾼을 잡겠다고 군인들이 싹 나간 사이에 기생라합이 저 지붕 위에다가 감춰놨으니까, 성벽 위에 있는 집의 지붕이니까 거기 높아서 누가 쳐다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정탐꾼 둘한테 가가지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그 소문 다 들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옥의 나라와 그런 나라들을 징벌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고 각종 기적이 일어난 걸 내가 다 들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믿음은 어떻게 나오죠?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안 다니는 남편 또 아내 자식들한테 다른 방법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래요. 계속해서.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다고 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할 때 믿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야, 우리 교회 그 아무개 권사했지, 그건 뭐 미친 뭐라고 그러면서 막 그런 소리나 하고, 그게 오늘 내가 만났는데, 야, 그럴 수 있냐. 신앙도 없는 가족들이 그런 얘기 듣고 앉아 있으면 엄마는 미쳤나 봐, 왜 저런 소리 해가면서 교회 다니지? 그래갖고 가족들이 다 도리어 신앙생활을 더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왜 교회 다니지? 여러분,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김 집사 있잖아, 오늘 그 봤지? 이러면서 얘기하면 벌써 목사는 김 집사, 이 집사 하는 얘기가 들으면 귀로 화살이 확 박히는 것처럼 벌써 저기 교인이 있구나 하고 쓱 쳐다보게 되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교회에 험담을 하고 막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 신앙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이제 집회를 가끔씩 나가서 집회를 하고 나면, 어떤 때는 저녁 집회를 하고 나면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나니까 허기 져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제 숙소에서 살금 내려오면 포장마차가 있어. 그럼 거기 갖고 이제 우동 한 그릇 말아먹고 다시 들어가서 자려고 우동 하나 말아먹으러 탁 내려서 앉았더니 웬 여자 둘이 앉아서 술병을 탁 갖다 놓고 서로 따라가면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여자들이 이 밤에 왜 저렇게 술을 먹나 그랬더니, 야, 세상에 그럴 수 있냐? 야, 목사가 왜 나를 때리냐? 이러면서 보니까 교회 집사인데 목사님이 말씀으로 쳤다 이거야, 앞에서. 그러면서 술 먹으면서 서로, 세상에. 거기에 부흥 강사는 앉아서 우동 말아 먹고 있고, 그 교회 어떤 교회 교인지 모르지만 둘이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술 서로 따라주면서, 세상. 그러니 포장마차 주인이 볼 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여간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야기만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을 내 입에서 나갈 때부터 말이 조심돼야지, 그냥 하나님 영광 가리든 말든 마구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내 욕을 하더라,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별로 도움 주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있는 자리든 없는 자리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좋은 얘기하고 칭찬하고 뭐 이렇다면 있는 거 가지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지지. 근데 하나님이 다 귀를 만드신 분이 안 들으시겠어요? 눈을 만드신 분이 안 보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뭐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못 들어보셨나?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뭘 세우라고요? 파수꾼. 입이 이게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에 하여간 자갈을 물리더라도 거듭난 입으로 내가 영광이 아니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됐는지 복된 소리만 들은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나 누구에게나 품위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딱 있어야 돼요. 이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덕과 질서와 품위가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그건 보탬이 안 되죠. 근데 어찌됐든 이 기생 라합은 들으니까 상천 하늘과 이 땅에 오직 유일하신 분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도 그 백성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나에게 알려다오. 그래서 그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듣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약속을 듣고 너희 집으로 모아라. 그러면 다른 데 다 죽어도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줄게. 구원의 방주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에다가 붉은 끈을 묶어놔라. 그걸 딱 묶어놓고 기다리는 거죠. 이제 드디어 그 성벽을 도는 거예요. 삥삥.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돌아요. 빰 하고 나팔 부는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바로 그날에 나팔 소리가 빰 하고 들려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그 외침이 있고 나서 나팔 소리가 들려요. 쫙 나팔 소리. 그래가지고 세상 끝에서부터 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쫙 구원받을 자들을 다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다 모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날 못 가면 소용없지. 여리고성의 왕이면 뭐 할 거고, 여리고성의 학자면 뭐 하고, 돈 많이 버는 재벌이면 뭐 하겠어요? 그 기생집에 들어가야 거기서 사는 건데. 근데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구원은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죽어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죽어서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구원의 표를 다 받아가지고 가는 거지. 1975년 4월 29일 날 베트남 4.10에서요, 그날 낮에 갑자기 여러분, 오늘 온도가 105도예요. 그런데 점점 온도가 올라가네요.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I am dreaming of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절 노래가 신청곡으로 들어왔네요. 그러면서 성탄절 노래가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노래가 들리는 순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베트남 4.10에 있으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벌써 거기에 다 써 있어요. 그린존, 옐로우존, 혹은 뭐 거기에는 레드존, 그 다음에 거기에 블루존, 다 자기 써 있는 데에 가서 딱 서 있으면 헬리콥터가 푸르르 날라서 그 사람들을 싹 싣고 항공모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날부터 24시간 동안 8,000명을 이동시켰어요. 8,000명가량.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날 완전히 그 월맹군에 의해서 4.10에 함락되는 날 막 울고 끌려가고 죽고 막 아수라장 속에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표시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2021년도 아프가니스탄의 그 카불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함락될 때 미국하고 다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함락시키고도 금방 다 그냥 꼼짝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미국 군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쫙 뽑아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카불 공항으로 보내는데, 한국을 도왔던 사람들도 그때 391명을 그 391명과 291명을 비행기에다 태워서 싹 데려왔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한국 공군부대 특수부대가 가가지고 그들을 데려오는데 공항에서 만난 게 아니라 거점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가지고 싹 태워가지고 그 공항 들어가는 후문 쪽으로 돌아서 싹 들어가가지고 비행장으로 가서 우리 비행기가 서 있는 데서 다 내려, 애들 꼬마들까지 쫙, 어떤 애는 인형을 이렇게 안고 있고 어떤 애는 배낭 같은 거 조그만 거 메고, 그래서 그걸 타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과자 줘갖고 과자 먹으면서 그 비행기가 뿅 하고 떠서 오는데 그 공항에 가 있는 사람도 그 비행기를 못 타요. 누구만 타느냐? 자격이 주어진 사람만 타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진 사람. 자격이 주어진 사람만 줄 쫙 서서 신분증 다 확인해가지고 애들 꼬마부터 어른까지 쫙 타는 거예요. 나중에 비행기 뜰 때 그거 타고 싶어갖고 막 비행기 그 바퀴에 매달리고 막 했던 사람들 뜨고서 두두두두 떨어져가지고 그 비참한 꼴을 우리가 다 봤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탁 임할 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샥 뜨는데,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비참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서 우리가 물어보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 손들어. 다 하죠. 왜?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여기 기도원까지 왔겠어요? 그런 얘기 하겠지.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도 소용없대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너무 심각한 얼굴 표정을 하지 말고 얼굴 근육을 좀 풀어보세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 오늘 바로 지옥 갈 사람들처럼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지 않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얼굴을 쫙 피세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들과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 구별이 돼 있다고. 아이고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아무나 주여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근데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래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증거가 있더라고. 여러분, 감기 걸리면 감기의 증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왜? 성령을 딱 받으면 어디다 받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성령은 우리의 영으로 오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에 부어주시거든. 성령이 우리의 육체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육체를 통하여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은사는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구원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것을 하느냐면, 제가 보니까 방언은 하는데 순 거짓말만 하고, 왜? 방언을 하는데 환상을 보고 뭐 신비한 걸 체험했다는데 완전 사기꾼이고 막 교회에 그냥 무너뜨린데 앞장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옛날에 그 전주 안디옥 교회에 이동희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목회할 때 그분을 모시고서 집회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양신 역사야 그러더라고요. 양신 역사가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거기에 악한 영이 또 장난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혼돈하고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분이 말한 양신 역사라는 거는 동의하진 않지만 하여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세가 있어요. 그 증세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돼. 한번 제가 살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터인데, 이런 얘기는 어디 가도 잘 안 해주잖아. 우리끼리니까. 그래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친정 식구 같으니까. 벌써 처음 한번 만날 때는 초면이지만 두 번째 볼 때는 구면이잖아요. 구면이니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눈 감지 말고, 그리고 멀찍이 보듯이 이렇게 어깨 너머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눈 똑바로 뜨시고 한번 같이 찾아보자고요. 아멘. 자, 성경에 나와 있어.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세요. 아니, 성경에 이런 사람 못 간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간다고 우겨.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못 간다고 나와 있는데도, 아이 목사님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믿는 건지 아는 건지 배워서 하는 건지 모르잖아. 그런데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못 간다고 딱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고쳐야지. 자, 6장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니, 성경에 나와 있어 이렇게. 그런데도 이런 걸 하면서 간대. 그럼 갈까요, 못 갈까요? 자기는 가는 줄 알지. 그런데 막상 딱 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많이 안다고 많은 사람이 아이고 내가 주여, 내가 그때 교회 그 교회에서 내가 목사였잖아요, 내가 장로고 내가 권능을 행하고요, 내 귀신 쫓았어요. 귀신은요 스님도 쫓아, 무당도 쫓아요.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보니까 임맘도 하더라고. 임맘도 방언해. 임맘도 알라후 아크발 알라 이러면서 자기네들 거기 있어 살라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그 라마단이나 이럴 때는 밤새도록 막 그냥 코란경을 막 읽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막 울어, 막 읽으면서 울어요. 아유, 막 밤에 그들이 그거 코란경 읽으면서 막 우는 소리 들리고 막 그러면 섬찟섬찟하지. 그런데 그렇게 울다가 방언이 터져갖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귀신 방언도 있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도 신 탁 내리면요 작두에 올라가. 맨발로 작두에 올라간 무당 봤나요? 작두 신령이라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런 항아리, 큰 옛날 간장 항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거기다 물을 꽉 채워놓고서요, 그리고서 그 위에 팍 뛰어 올라가죠. 물이 찰랑거리지도 않아. 그냥 그 위에서 딱 무당이 춤을 춰. 그러면서 앞에서 대 잡은 사람이 대가 막 팍 떨면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그런 아주 그냥 신기가 내린 무당들이 하는 걸 딱 보면 와, 입이 그냥 딱 벌어져요. 그거 보면 귀신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귀신이 있어.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심지어는 우상의 입에서 말을 하게 한대. 계시록에 보면요 우상이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된대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도 한대.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나 기적이나 이딴 거 가지고는 우리가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거 마지막 때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말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고 믿음 볼 수가 없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기치고 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 모든 걸 미혹하지만 어디도 가지 말아요. 말씀이 아니면 무조건 거절해야지. 그런데 내게서 이런 증세가 나타났다. 그럼 이걸 빨리 잘라야지. 이걸 한 곳에만 이렇게 적어 놓으면 혹시나 못 볼까 봐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다 또 적어놨어.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거기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한 1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309면에 있어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주 딱 적어놨어. 못 가요. 그러니까 미국에 비행기 타면 가는 줄 알고 갔는데 입국 비자를 못 받아서 바로 다음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 너는 입국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난 널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아이고 아실 텐데, 내가 누구누구도 아는데, 내가 교회 바로 앞에 살았다고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지. 또 한 군데 있어요. 이런 게 보면 성경에 곳곳에다가 해놓으셨어요. 왜? 우리가 착각할까 봐.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서부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거 이런 걸 쉽게 생각해. 오죽하면요, 저 미아리 가면 무슨 그냥 온갖 것들이 거기 쭉 있어. 무슨 도룡도 있고 거기에 무슨 저기도 있고 무슨 뭐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거기에 밖에다가 이렇게 써 있어. 집사 환영 이렇게 써 있어. 집사. 아니 옛날에는 그래도 성도 환영, 신자 환영, 기독교인 환영 이렇게 했는데 아주 대놓고 집사 환영이라고 그래. 집사들이 얼마나 뺀질나게 그런 데 갔으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천국 갈 줄 안다고 못 가는 거지. 못 가는데 천국도 못 가는 사람이 기도한다?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국도 못 가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들어주시나? 안 되지. 어떻게 뭐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우연히 뭐가 된 거겠지, 우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왜 안 주시나 이거 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쫙 갈라진대.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와서 달라고 해도 주냐고요. 옆집 아이가 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와서 학비 달라면 주나요? 안 주지. 우리 집에 가 학비 달라고 그래야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뭔가 그거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불법은 뭘까? 요한 1서에 보면 크게 불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한번 보시자고요. 3장입니다. 4절. 요한 1서 3장 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야,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성경을 그냥 넘어가는 건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 죄 없다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데 그런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건데,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 받은 겁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대. 그게 내용은 똑같아도 어하고 아가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지. 다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된 거지. 믿는 건 거저 믿나?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피로 씻었다 이 말이야. 그 어떤 교인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와서 죄를 씻는다고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의 피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수 피가 있으면 내가 그걸로 좀 씻어보겠는데 어디 가야 예수 피를 구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야 예수 피를 구합니까? 교회 가면 구합니까? 예배당 가면 예수 피를 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구한다고 하는데 어디 가야지 구하는지를 몰라. 아니, 돼지 선지는 돼지 잡는 데 가면 있겠지. 그런데 예수 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그게 보혈이라는데, 그냥 피도 아니고 아주 그냥 보석 같은 피인데 이 피를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나 이게. 그랬더니 성경에 요한일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거기에 7절서부터 보세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아주 그분은 믿음직스러워 그런 분이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주 단순해요. 예수 피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나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죄를 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의 피가 순식간에 와서 나의 죄를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씻김 받는데 나는 못 씻길 수도 있어. 왜?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자백하는 자에게 그 피가 싹 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2장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2절 보세요.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뭐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러죠.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그분의 피가 휙 하고 와서 그냥 나를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홍 같은 죄, 먹장보다 더 검은 죄도 양털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하얗도록 하나님이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겨버리고 저 하늘이 우리
살고 있는데 감히 얼굴도 이렇게 올려다보지도 못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싹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 문을 통과해야 예수님이 문이시거든.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이 무슨 교회 오래 다녀갖고 직함이 뭐라 그래도, 예배당을 몇 개씩 졌어도 소용없어.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받은 자야. 그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마누라 치마 붙잡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 친구 따라 교회 온 사람, 그리고 오래 다니면 집사도 되고, 또 아주 성품상 교회에서 뭔가 부지런하게 일하면 나중엔 장로도 돼. 그러다가 야, 넌 참 아주 그냥 교회에 열심이구나, 너 한번 신학교 가라. 그러다 보면 목사도 돼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교에는 그 바로 앞에 보니까 신천지가 딱 버티고 있어서, 신천지 학생이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제적을 못 시켜. 그거 법에 걸린대네. 그러고 나서 신학교 나중에 마치면 신천지 사람이 우리 교단 목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그 죄가 다 씻김 받아야 불법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4가지 사명이 있어. 4가지 사명.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 4가지 사명, 이게 없는 사람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웃자고 한 얘기네. 웃어줘야 이게 뭐가 통하는데 옆으로 째려보면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하는 제가 민망하겠어요. 그죠? 이게 없는 사람은 뭐가 없다? 4가지가 없는 거야. 그거를 4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걸 하라고 보냈어요. 자, 성경 창세기서 1장 보세요. 26절로 28절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품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그 작품을 마구 파괴하면 안 돼요. 마구 파괴하면. 세상에 무슨 환경보호 단체가 환경보호 운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작품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안 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은 그 나라 국기에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어. 그리고 그런 나라를 가서 보면 옛날 조상 때는 정말 잘 믿었는데 지금은 그 자녀들이 잘 안 믿지. 교회도 잘 안 가고 막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잘 믿으면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신다. 그래갖고 지금도 그냥 그렇게 복을 받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 가서 보면 환경이 좋아. 환경이 잘 돼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나라 가서 봐요. 환경이 엉망이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 잘 믿는 데 가서 보면요, 새들도 강아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길에 있는 고양이도 다들 풍요를 즐기고 있어. 물고기도 풍요로워.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 가서 보면 개도 못생겼어. 이상하게 못생겼어. 하여간 참 제가 미얀마 가서 보니까요, 개도 막 이상하게 생겼어. 그냥 구부러져 가지고 갈비뼈가 막 다 드러나서 이러고, 그리고 사람 보면 앵 그러고. 그 왜 그러느냐? 세상 살기가 걔도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이렇게 탔더니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해갖고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줘 가지고 이코노믹에서 비즈니스로 탁 옮겨줬어. 그래서 야, 내 팔자에 비즈니스를 타는구나. 가서 탁 앉았더니 웬 꼬마가 인형을 안고 비즈니스를 타고 있더라고. 그 주인이 비즈니스를 타니까 그게 안고 있는 인형도 비즈니스 타고 가더라고. 나 참 그거 보면서 야, 주인 잘 만나면 인형도 비즈니스를 타요.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강아지를 키워서, 강아지가 아니라 좀 크더라고. 그것도 순종이 아니라 믹스견이야. 믹스견 아시죠? 그 뭐라고 그래요? 잡종인데 그래도 거기는 믹스견이야. 아주 그냥 그 강아지가 그냥 얼마나 기름이 졸졸졸 흐르는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그래서 아니, 이 강아지가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이빨이 많이 상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를 임플란트를 해주더라고. 믹스견 임플란트를. 저는 그 강아지가 간 치과가 도대체 어디 치과인지 모르겠어. 이야, 주인 잘 만나면 강아지도 임플란트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어.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그거 한번 어깨를 쫙 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 심지어는요, 저기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1절서부터 쭉 6절까지 보십시오. 그 복받은 사람 집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데,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그 집에 있는 양도 소도 그 소의 새끼도 복을 받는데, 그런데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데 내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복을 못 받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복을 잘 받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니, 떡반죽 그릇도 복 받는 판에 무슨 내가 왜 복을 못 받아? 그래서 여러분, 야, 내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사명이 있어요. 두 번째 사명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를 찾아보세요. 이사야서를 딱 피면 거기에 43장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거 하라 하고 주신 사명인데, 그거 안 하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의 자녀야. 내 맘대로 사니까. 그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잖아요. 합한 자가 되잖아요. 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라면 내가 때로는 포기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도 해야지.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돈 많이 벌어야 영광을 나타내는 줄 알고, 내가 막 우리 애가 막 좋은 대학교 스카이 대학 쫙 들어가고 나는 막 승진하고 이렇게 해야만 영광을 드러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옆에다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여러분 21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에요. 거기에 설명을 해놨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거예요. 내가 비록
아파트 경비원으로 있을지라도 찬송을 불러. 오늘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어요. 찬송을 불러.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잘했어, 그래, 그게 바로 나에게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러시는 거지요. 우리가 막 잘 나가고 막 엄청나게 막 재벌같이 되고 막 돈 팍팍 벌어서 예배당 꽉꽉 세워주고 그럼 좋지. 그러나 여러분, 꼭 그게 아니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거예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가? 다윗은 그걸 알았어. 그 찬송 부르잖아요. 아주 그냥 직업 삼아서 찬송 부르는 찬양대도 만들어. 그리고 다윗 때는 작곡자들도 쫙 세워놓고 다윗 스스로가 하프를 쳐가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요,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찬양을 불러.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주님 앞에 막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찬송 중에 거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 우리가요, 힘들다고 때로는 외롭다고 어렵다고 할 때 내가 찬송 부르지요. 그럼 그 찬송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사람들 앞에 눈물을 보일 수가 없잖아. 목사가 우는 꼴을 어디서 보여?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때문에 어렵다고, 교회 일이 힘들다고 혼자 울고 있으면 얼마나 청승맞고 처량하고 그게 얼마나 믿음이 없어 보여.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샤워실에 들어가서 물 확 들으면 막 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막 아버지 하고 그 다음에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서 주님 이 손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얼마나 힘들 때는요, 그러면서 막 찬송하면 눈물인지 이게 샤워물인지 막 섞여서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번 쫙 찬송을 부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속에다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움하지 마라. 나는 너를 위하여 싸워줄 거야. 그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뚜기 같이 사탄 마귀야 내가 넘어진 것으로 기뻐하지 말 것은 내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노라.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험한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요, 그거 다 주님 손 붙잡고 찬송하며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를 찬송가를 다 성경을 보다가 택하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면 치유가 돼. 야, 저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았던 그 나무들도 봄이 오니까 색깔이 바뀌잖아요. 벌써 색깔이 달라졌어. 야, 요게 벌써 버들 같은 게 여기 조금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내 인생도 앙상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야. 다시 꽃피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색깔이 바뀌는 거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을 부르. 찬양.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찬송을 부르다 보면요,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은 얼마나 죽을 일이 많은데, 참 죽을 일이 많아요. 왜?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 공중 권세도 지배하고 있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 잡은 자가 그냥 나를 쫙 옥죄오고 있거든. 나를 움켜싸고 나를 거꾸로 뜨려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이라. 찬송 부르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찬송을 부르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 찬송 부르며 살아라 그러신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쫙 찾아보면 한번 에베소로 가봐요. 에베소서 2장 10절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그거 구약 성경에서 지금 찾고 계시면 오늘 중에 못 가세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만들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뭐 하라고 만들었어요? 선한 일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보가 선해야 돼. 마음부터 착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손해보고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거기 바로 에베소서 2장에 쭉 올라가서 보면요 3절 보세요. 3절. 거기 3절 보세요.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무엇대로 살았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진노의 자녀예요. 아주 매맞기 딱 좋아. 왜? 내 맘대로 사니까.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살아. 나는 돌아섰어. 나는 옛날 생활을 안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왔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 이제는 말씀 따라 살겠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하는 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선하게 살으래. 선하게.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아주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한번 쳐다보면요,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디도서를 한번 디도서를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이에요. 2장.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디모데 후서가 좀 더 지나면 디도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장 14절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그럼 거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도 선한 일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못돼 처먹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쌈박질이나 하고 누구한테 한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냥 탁 꼬부라져서 그냥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너를 용서 못해. 이런 생각 가지고 인생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서 벗어난 거지. 죄가 뭐냐? 죄는요, 활을 이렇게 쫙 당겨서 팍 쐈을 때 그 화살이 관역에 탁 맞아야 그게 정상인데 거기서 이렇게 삑살이 나가지고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걸 죄라고 그런대요. 그 죄의 원어가 그렇게 돼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맘대로 사는 거, 그게 죄예요. 아이, 나는 남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나는 뭐 그렇게 무슨 못되게 인생 살지도 않았고 나는 세상 살면서 사기친 적도 없는데, 그건요 북한에 가도 그런 건 죄인이라고 그래.
남에게 해코지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북한에서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산다, 그건 하나님이 볼 때 넌 죄인이다, 그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있어.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보시기가 그럴까 봐 제가 조금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거기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 하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책 왜 줬느냐? 선한 일 할 능력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야, 그런 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거 몰라도 돼.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경을 딱 주실 때 너 이거 보고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딱 끼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면서 잘했다고 칭찬하실까, 이 생각 가지고 오늘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그 사람을 데려가고, 이 모든 게 뭐예요? 그게 다 선한 일이잖아요. 너도 이웃에 그렇게 살아라. 그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못돼 처먹으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아주 사람이 까탈스럽고 아주 사람이 그냥 마음이 탁 해서 그 사람한테 한번 걸리면 뒤끝이 장렬한다,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았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거저 용서받고 거저 사랑받았는데 어떻게 사랑 거저 받은 사람이 남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설교는 천사같이 잘하는데 사는 꼴을 보면 아주 사람이 아주 못됐다, 그냥 요만큼도 틈이 없다, 그건 꽹가리야. 꽹가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선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선한 일을 하도록 결심을 해야 돼.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오늘은 어떤 선한 일을 할까, 오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그러고 눈을 뜨는 거야.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괜히 사는 거예요. 괜히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괜히 살아요. 괜히.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 속에 수많은 자원들을 그냥 먹어가면서 썩히면서 그냥 그러면서 그냥 배설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까워 죽겠다고 그러지. 쟤는 괜히 사는 거라고. 수많은 생명들을 잡아먹어. 그렇잖아요.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심지어는 뭐 몸에 좋다니까 온갖 것 다 뜯어먹어. 그래갖고 그것들의 생명을 내가 그냥 잡아먹으면서 인생을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 생명을 내가 먹었으면 그 생명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생명을 먹었으면. 여러분, 풀은 생명이 없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생명 없는 거 없어요. 다 그 생명을 내가 먹으면서 내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근데 암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암 하면 입구자가 3개나 돼. 암은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옆에 있는 세포들을 죽이면서 그거 뜯어먹으면서 자기 혼자 딱 사는 게, 그게 암이요. 암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세포를 죽이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래갖고 혈관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영양분도 자기한테로만 끌어오고, 그래갖고 전부 다 자기한테로 막 끌어다가 쓸데없는 생명을 연장하기만 하는, 그게 암이에요.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목적을 어긋나면 인생 자체가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야,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날 다 보실 때 내 이름을 불러가며 잠잠히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니 너는 기뻐해라. 그 무릎 힘을 주고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이 세상에서 또 선한 일하고, 내가 착한 일 한다고 누가 박수갈채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바보라고 그러지 세상은. 내가 착하게 살면 이 세상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하나라도 다 짓밟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때로는 지치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요, 수평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고를 살았다면 성경의 요셉이가 자기 형들을 만나고 자기의 그 가족들을 만날 때 섭섭한 거 끝도 없이 얘기했을 거야. 내 평생에 가장 황금기 같은 그 청소년기를 형들이 다 죽여놨어, 망가뜨렸어, 이랬겠지. 그리고 자기가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가갖고 그 못된 여자, 너 좀 이리 와라, 내가 손 좀 보자.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나를 불명예스럽겠어? 분명히 그랬겠지. 근데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형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는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구원하라고,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과 이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요셉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짐승들은 땅바닥만 보고 겨다니지만 우리는요,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흉내내지 못하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런 모든 것이 너무너무 비슷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거나 언어를 쓰는 거나 다 비슷해도 그들이 절대로 흉내도 못 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어요? 돈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물질 앞에 있나요? 아무개가 뭐라고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는다 산다 울고불고 난립니까? 그들의 입꼬리 끝에서 삽니까? 눈꼬리 끝에서 삽니까? 그들의 감각이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보다 큰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것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 이 세상 것을 다 내 속에 집어넣어도 채워지질 않아. 우리는요, 그런 걸로 채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선하게 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너는 누구 닮을래? 나는 하나님 닮을 거야. 나는 예수님 닮을 거야.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벌써 꿈이 달라, 크기가 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성공한 인물,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을 닮아,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해라. 아멘.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아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렇지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힘든 일 당할 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 아버지, 그러고 너희들이 다 떠나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거든. 그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가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인 걸 알아야 돼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야.
자식은 아버지 닮아야지 뭐 자식이 옆집 아저씨 닮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죠, 불교도 그래요. 보면 꼭 거기 남야비 그러더라고. 관세음보살하고 남야비 그러고, 그래 복을 달라고 그래도 이게 확 뒤집어. 아이고 왜 목사님은 잘 나가다 왜 남의 종교를 비방하나요?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그거 다 그분들이 가르치는 것만 철학적으로 진짜 체계적으로 쫙 짜져 있어.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 구원의 길이 없어. 거기는 우리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길 닦아놓은데 거기에 너는 내 손 잡고 같이 갈래? 그래서 주님 손에 딱 붙잡힘 받으면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찬송 부르며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늘 쫓겨다니면서도 울고불고 하면서도요 그 원수에게 잡혀서 매를 맞으면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래요. 그게 다윗이었어.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죽었을 때 울어. 영웅이 떨어졌다, 영웅이 쓰러졌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쓰러졌는고. 야, 우리 같으면 그놈 잘 죽었다 이럴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심장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옹고집이 생기고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그리고 자꾸만 욕심이 자꾸 남거든.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이 세상을 나이를 초월해서 볼 수가 있어. 마지막 네 번째 사명이 있어요. 네 번째 사명. 그 네 번째 사명은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거기에 19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보고 가서 전하래. 가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사명의 사명.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지키려고 주여 내가 이걸 감당하게. 나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돈 벌러 온 줄 알았어. 나는 말이야 애들 잘 키우다가 가면 그게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 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는 거예요. 마이웨이가 있어요. 나의 길이.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거기를 가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늘 넘어져도 또 일어난 선한 싸움 싸우면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때요 왔다가 그냥 죽는 쓰레기같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상 받기를 사모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상 받으려고. 제 아내가 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의도 꿈이 있어야. 그랬더니 여보 그렇게 농담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꿈이 있는데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게 내 꿈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몇 개나 세우고 싶은데 그랬더니 7,000교회를 세우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24개인가를 세웠어요. 교회 여자가. 그것도 해외에다가 세우면 그러면 그 현지에 한인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현지인 교회를 세우거든. 이렇게 미국이든 바르샤바든 네팔이든 필리핀이든 아니면은 태국이든 다 현지인을 교회를 세우거든. 근데 네팔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오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이렇게 트랜짓하냐 환승하잖아요.
환승하기 위해서 공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보니까 스와로브스키가 이렇게 있는데 그 매장에 많은 반짝반짝하는 아주 그런 게 있더래요. 그게 크리스탈 같은 게 이렇게 보니까 참 이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쁘다.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근데 그 주일날 글쎄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요만한 상자에다가 그걸 딱 담아가지고 가져왔어. 그 선생님이 같이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새로 나온 건데 어떻게 구했는지 그때 그걸 보고 이쁘다 했는데 그걸 딱 주일날 예배 마쳤더니 목사님 드리고 싶어서요 하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열어보다가 그냥 통곡을 하게 통곡.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이걸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그거 이쁘다 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너 갖고 싶구나 해서 주셨다 이거지.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왔어 집으로. 그래갖고 나한테 또 보여줘. 그러면서 막 등어리가 새우등같이 동그랗게 되도록 막 울더라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셨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이 뭘 갖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이 있고 싶은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내게 있어야 될 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보시고 다 아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뭘 아끼시겠어요? 뭘. 안 주시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기 싫어서 막 나에게 막 그런 짠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걸 취미 삼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내 영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첫 번째 목적이야. 이 땅은 우리가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놀러 왔나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왔나요? 떵떵거리려고 왔나요? 이 세상에 우리가 와가지고 그래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 내가 우뚝 서보고 싶어서 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남들과는 좀 달라서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 그때 왜 내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나 그때 너무 슬펐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내가 있지 않냐 나를 다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넘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씻어줄 눈물이 안 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수건 가지고 와서 씻어주려고 하다가 우리 주님이 실망하면 어떻게 해? 너는 드라마 보다가 흘린 눈물밖에 없구나.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길이지. 성경에 보면 모세가요 20년 동안 아니다 40년이네. 모세 나이 80에 주님이 불러서 120살까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쫙 지나서 마지막 순간 저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을 코앞에다 두고 모세야 나는 여기서 죽어야 돼. 너 저기 못 들어가. 야, 우리 같으면요 그 결정적 순간에 어떻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저기 좀 들어가 보고 싶어.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명기서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그래요. 여수로나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이 너와 같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행복했어요. 그 광야길을 주님과 함께 지내서 너무 행복했어.
내 인생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그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 힘들지 않았어요, 나 행복했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참 보람있게 보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탁 서면서 마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팔 소리가 쫙 울릴 때, 여리고 성이 막 흔들흔들하고 막 무너질 것 같을 때, 그 성벽 위에 있는 그 기생 라합의 집은 막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막 와, 여기 있으면 죽는가 보다 막. 그러나 말씀 꽉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그 결정적 순간에 남들은 그를 기생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좋은 배필을 붙여주시고 그의 후손으로 보아스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로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이새가 나오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여호사밧이 나오고, 히스기야가 나오고, 거기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기생의 혈통에서 거룩한,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기회가 막힌 그런 혈통이 어디 있겠어요. 더러운 여자가 아니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여자로.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오늘도 그분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승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여